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각기의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기드온의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의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을 헐어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걸로 번제나무를 삼아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 집에 7년 된 둘째 숫소를 번제물로 드려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여러분이 기드온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 사람들이 죽이려 할 겁니다. 아버지가
노할 겁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질 겁니다. 사람들이 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 종교의 자유를 제가 무시하고 그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가 어떻게 바알 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변명을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100가지, 1000가지 이유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이유를 늘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드온에게 명령하셨던 이런 명령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기드온이 자기 집에서 종 10명을 이끌고, 물론 낮에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낮에 했으면 방해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결국 이루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 이 정도 순종했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왔어요. 싸울 만한 숫자가 왔습니다. 32,000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몇 지파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잖아요. 32,000명이요. 자, 그러면 이 모인 사람들 32,000명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당연히 생각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다. 야, 이렇게 싸울 만한 군대를 하나님이 모아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앞둔 기드온에게 어쩌면 아버지의 제단, 아버지 집에 있던 자기 집에 있던 제단을 헐는 것보다 더 사실은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32,000명이 어떤 사람들은 물론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나왔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가라가 나중에 갔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드온의 위치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 넘겨주지 않겠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미라. 거기 32,000명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됐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 생색낼까? 생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슬러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게 뭐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왔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생색이 있죠. 내가 기도를 얼마나 쌓아왔는데. 그리고 사람들한테 뭔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한테 이거 보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이게 감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마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생색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슬러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인데 그걸 내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죄는 도둑질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 걸로 만드는 거, 이게 도둑질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도둑질이 참 많은데,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내가 어려울 때 교회를 지켰기 때문이야. 이게 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 말이에요. 내 손이 구원하였다. 이게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여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내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는 이제 선포해서 돌려보내게 하는데, 보통은 기도원의 입장에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일 하겠다고 다 왔는데 이 사람들 돌려보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자가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불만스러운 이 말을 하고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저주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원처럼 여러분 순종이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다 두려워도 하나님 섬기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두려워한다고 왜 돌려보냅니까? 저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원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 안 해요. 하나님께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까미니라. 아니, 그렇다고 돌려보냅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데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한테 해명하시라고. 하나님 보고 나한테 해명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이런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까미니라 이 말씀하시고 하셨을 때 어떤 불만도 토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몇 명이 떠나갑니까? 선포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있어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 싸움인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군대에서 지휘관이라면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많은 사람이 떠나면 용기를 가진 사람도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나마 싸우려고 하던 사람들도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이러면 떠나가는 사람들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대부분 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게 이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늘 강변합니다. 하나님, 이게 옳아요. 우리는 이런 습관이 얼마나 몸에 배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습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삶을 사는 거 실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는 거하고 상관이 있는데, 성령님을 따를 생각을 안 해요. 다 어떻게 살아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요. 내 생각에 살아왔던 경험에 준해서 내 경험을 가지고 옳은 대로 살고, 내가 살아왔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그래서 내가 옳다고 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왜 묻지 않으신지 아십니까? 왜 안 물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인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 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통 사람들은 염려부터 돼요. 이 인원으로 도대체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생각 자주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해석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삶이 일어나야 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품어요. 똑같은 것 같지만요, 전혀 달라요. 기도원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이 10,000명이 남은 현실에 대해서 기도원이,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마음 안 가졌어요. 저는 현실 속에서 내가 기도원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할 때,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핑계댑니다. 하나님, 저는 그 명령을 순종할 만한 믿음 못 됩니다. 저는 믿음이 어리니까요, 저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이 어린 거를 얼마나 핑계대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어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어려도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순종합니다. 믿음이 어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믿음이 어리다는 걸로 핑계대면서, 하나님, 저는 믿음이 어리니까 저한테 그런 명령하지 마세요. 저는 믿음이 어리니까 어린 만큼만 저한테 하세요. 그 이상 도를 넘어서는 것은 제가 못합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이러한 인생은 죽을 때까지 기도원처럼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10년 지나서 쓰임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많이 하는, 기도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제자를 삼지 않았습니다. 성경 지식 많은 사람 순위 뽑으면 여러분 서기관들보다 높은 사람 없고,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 바리새인보다 뛰어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12제자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뱃놈들. 예수님 제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뱃놈들, 사람들이 멸시하는 뱃놈들. 또 하나, 사람들이 더 증오하는 세리, 마태가 제자잖아요. 세리, 마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들로 그런 별것 없는 인생을 주님이 쓰십니까? 그런 그분들 별것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 부르셨을 때 따라갑니다. 누가
누가는 사도 아니죠. 요한 부르셨을 때 따라갑니다. 안드레 성질머리가 있어요.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 우리의 아들들이잖아요. 요한 야고보도 성질이 있어요. 베드로도 성질인데 요한 야고보도 만만찮아요. 이 두 형제가 우리의 아들이 따라갔어요. 기드온이요, 하나님 앞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명령대로 행해요.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 제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도 안 해요. 10,000명 남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십니다. 아직도 너무 많다. 내가 시험을 할 텐데 너는 이 시험을 기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돌려보내려고 이런 사람은 남겨둬라.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그 전투하다 보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무거워도 꼭 갖고 다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실제 전투 벌어지면 첫째 총알. 이거는요 내 목숨하고 연관된 거예요. 총알. 총 없으면 총만 있고 총알 없으면 소용없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 이 물이 얼마나 실제 전투에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무거워도 다 매달고 다녀요. 물통을요. 수통을요. 전투를 앞두고 이미 이스라엘이 덥잖아요.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시느냐.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에요. 그 중에 9,700명이 다 입에 그 냇물에다가 물에 입을 대고 이렇게 마신 거예요. 나머지 300명은 칼을 무기를 붙잡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게 300명이에요. 주님 기준으로 하니까 몇 명을 떠나보내야 돼요? 9,700명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합니까?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실은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 장면이요. 실제 전투를 앞둔 군인의 입장에서 이걸 생각할 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요. 이 10,000명 중에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여러분 처음에 모인 사람이 32,000명인데 300명 몇 분의 몇입니까? 10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100명 중에 1명만 남긴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어리석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미친 짓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300명만 남깁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냥 재미있는 신앙에 관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날 밤에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싸우러 가라. 이 밤에 싸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뜻 가운데 해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주시는 게 있어요. 뭘 주시느냐?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 여러분, 네 마음이 이 기드온이 순종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두려움이 있겠어요? 이 남은 300명이 이 300명도 사실은 가장 용감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300명 가지고 미디안과 싸운다는 거 이거는 아예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거 싸우나 마나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이들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들 중에 300명 중에 하나 몇 명만 해도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 정말 하나님 뜻 맞아?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 맞아 이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두세 사람만 하기 시작하면 그 얘기가 퍼져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싸워보기도 전에 결국은 바보 같은 짓 하다가 끝나버리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집에서 행한 일부터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과정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로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 그러면 나의 경험과 상식과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 기도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되지도 않을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제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에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메뚜기같이 우리나라 메뚜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새까맣게 날아가는 이 중동 지방의 메뚜기예요. 이게 새까맣게 많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러브버그 와 쌓여 있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계양구 주민에게 말씀하셨다면 상대편의 수가 러브버그처럼 많을지라도 아마 이렇게 표현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많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완전히 달려 들어가지고 메뚜기가 오면 남아나는 게 없어요. 정말요. 하나도 안 남아나요. 그 정도로 미디안의 군대가 강력하고 하나도 남김없게 만드는 그런 군대예요. 그리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 이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부하 한 명과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확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몰래 듣는 거예요. 잠입해서 살짝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 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보리떡 한 덩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장막을 쳐서 무너져가지고 위쪽으로 엎으면서 그 장막이 쓰러졌다. 이상한 꿈이잖아요. 지금 기드온이 듣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그러자 그 동료 병사, 미디안 병사 한 명이 그 꿈을 또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그 보리떡이 그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해석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미디안 군사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해가지고 듣게 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고 이 기드온과 부하가 왜 또 갔을까요? 기드온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려고. 두 명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말씀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함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진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놓으시고 혼란케 하시고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쉽게 보면 가서 그냥 죽이는 것밖에 하나님이 다 하시고 순종의 과정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하기까지 과정, 하나님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확신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서 자꾸 확신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순종의 방향으로 가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뜻과 그리고 내 연약함 때문에 나 못합니다.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정말 나에게 명령하시고 정말 나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서 담대케 하셔서 주의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기드온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기드온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다 해요.
원한다고 안 원한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원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원하지만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기도원처럼 순종하는 게 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원하는 거예요. 순종이 원하는 거예요. 순종이 원하는 거예요.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